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교회 이렇게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모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왜 모이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질문해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대부분 교회당 건물이 있고 또 목사가 있고 이렇게 교인이 모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오면 사람들 어디 간다 그래요?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옆에 어떤 아저씨가 당신 오늘 어디 가요? 이러면 우리는 어디 가요?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어폐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은 뭐 교회당 건물 있고 목사 있고 교인들이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뭐 가할, 백성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분명히 구약 교회라 그래요. 그 구약 교회를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 그러면 구약에서 교회 출발이 뭐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시작됐다. 그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왜 나오게 됩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럼 출애굽 왜 일어납니까? 이게 오늘 오후에도 말씀이 연결됩니다만은 그렇다고 오후에 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후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전체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럼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 교회는 이제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어디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자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부름받아 나온 자들. 오늘 여기 진에서 오신 분은 진에서 어디로 왔어요? 이곳으로 왔잖아요. 여수에서 이리로 왔잖아요. 서울에서 이리로 왔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부름받아서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걸 교회라 그러지, 교회당 건물에 들어왔다고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란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럼 신약의 교회는 뭘까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가르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다 그래요. 그게 사람이 뭐 한 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물론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라고 하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뭐 아래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 구약의 광야교회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 교회라 그러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당 건물에 안 모여도 어디 모일 수 있어요? 야외에 모여도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백성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누가 되고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뭐가 되는 거죠? 지체가 돼요. 지체. 형제, 자매, 지체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 없는 게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로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래서 교회에 사역자를 두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사역자를 주는 이유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구약교회는 뭐라고요?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가 만들어지려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리라.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를 통해 성취되죠. 그래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광야교회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요, 그 구약의 모델이고, 신약에는 그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하나님의 피로 가지고 산 자들을 신약에는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를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교회가 뭘까를 가지고 목사가 가르쳐주는 내용만 듣지 말고 성경이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모임도 힘들고 하니까 진짜 이번 기회에 교회가 뭔지 좀 생각해보고, 그죠? 교회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럼 어디에 나와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간단하게 성경 구절은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런데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온 지 한 2달 되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 성경 원고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 앞뒤로 다 찾아보면, 야,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이제 성경 구절까지 제가 일일이 찾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진짜 교회가 뭔가, 왜 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은 모이지 말라고 이제 절에도 나오더라고요. 교회, 절, 뭐 얼마나 요거도 먹습니까? 왜 왔어요? 왜 모여야 됩니까? 안 모이면 안 됩니까? 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말이지 안 모이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장사하려고 모인다고 말이지. 장사하려고 모인다고. 그거 좀 장사 안 하면 안 되느냐고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정말 생각해 보고 다녀야 돼요.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마스크를 씁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은 마스크가 구멍이 이만하다면, 여러분 마스크 확대시키면요, 마스크가 구멍이 이만하다면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직조된 거 있죠. 면 마스크나 무슨 마스크든지 마스크 안에 바이러스는요 쑥 들어간대요. 겨울에 벽돌로 쌓은 집은요 바람이 어떻게 해요? 싱싱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 바이러스는 막 통과한대요. 그럼 마스크 쓰면 뭐합니까? 라고 오늘 의사 선생님 물어봤어요. 서울서 온 어떤 의사 선생님 물어보니까 그래요. 바이러스는 혼자는 못 다닌대요. 반드시 차를 타고 다녀야 된대요. 이런 거 멀리서 이렇게 못 오잖아요. 여기서 차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 바이러스는 항상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차가 침이라는 거예요. 침. 그래서 비말. 침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래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한의사가 막 이 마스크 쓰는 거 왜 헛짓을 왜 하느냐 막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봤더니 그게 자가용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침을 튀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쓴대요. 그래서 집단 모임을 할 때는 마스크 잘 쓰시고 모이시면 되는데 문제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풀어야 돼요?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하고 밥 먹어야 되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연인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뽀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된대요. 참아야. 그런데도 뽀뽀를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뽀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처음 사랑이,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 사랑이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욕 얻어먹으면서 모이냐 말이에요. 진짜 그 처음 사랑,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에 입 맞추고 싶어서, 그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길에 가다 봤거든요. 끌어안고요, 요새는 길에서, 제가 밤에 좀 늦게 갈 때가 많거든요. 밤 늦게 가면요. 우리 집이 상남동 앞이니까 그 길 건넜어요. 금요일 날 밤에요. 불금이라서 그런지 둘이서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미안해서 내가 옆으로 이렇게 싹 지나갔는데 그 사람 마스크 벗었더라고. 왜 그래요? 처음 사랑 안 해봤으니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회가 뭔가 정말 알아야 돼요. 구약에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광야교회. 신약에는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예,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른 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서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이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밤낮 3년으로 목회한 곳이죠.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동역자들도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말씀 전했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누가 여기서 복음 또 전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또 복음 전한 곳이 되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3년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에요. 3년 밤낮 말씀을 전한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로마로 가서 죽게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별하면서 교회의 감독을 불러서 이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그냥 본인, 당신이나 또 양떼, 즉 교인들을 위하여 삼가하라, 조심해라 이 말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의 감독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이 감독이 뭐예요? 여러분, 감독하니까 무슨 교회가 생각나요? 감리교회가 생각나죠. 교회는 그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장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장로교가 생각나고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를 감독이나 장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은 원래 목자라고 하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하면 이제 장로를 말하는데 또 장로는 헌법적으로 뭐 치리 장로가 있고 강도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 강도와 치리,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과 치리하는 장로가 뭐예요? 목사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런 거 없어요. 이 당시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안에 성령으로 성령이 어떤 감독자를 세워요. 그건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적하기나 교회에서 이제 추천하거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고 또 우리를 가르칠 은사가 있으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 감독으로 세우겠습니다. 뭐 사도들과 또 교인들이 언론에서 감독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세운 것을 뭐라고 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감독한다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감독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오늘 김지사 왔나, 안 왔나? 또, 뭐 저는 연보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통장은 제가 관리를 하니까 통장에 이름 찍힌 건 봅니다. 안 봐야 되는데 봐지더라고요. 외부에서 누가 보낸지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사람, 박 집사 이번 달에 11조 안 했구나. 뭐 우리는 11조 명목도 없습니다만 11조 안 했구나. 그걸 목사가 살펴야 된대요. 왜 살펴야 되느냐 하니까 제가 우리 주변의 그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그걸 살펴야지. 어떤 사람이 11조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은 못하지만 지금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또 실직돼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당장 살펴보고 신방을 가야지.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옛날에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 열심히 헌신충성하는데 정말 직장을 잃고 뭐 반지하 사는데 그것들은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 뭐 자살했거든요. 일가족이. 그 교회 충격이었어요. 왜요? 11조 안 하면 빨리 살펴보서 가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느냐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 보고를 안 받는다는 게 나의 뭐가 돼 있어요? 또 지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통장은 내가 바꾸러 가야 되거든요. 이 우체국에. 직인들하고 통장 바꾸러 가면 통장 안 봐야 되잖아요. 눈 딱 감고 통장 바꿔주세요 하는데 갔다가 도장 찍어 보면서 쓱 보거든요. 이게 뭐예요? 금방 뭐라 그랬어요? 예? 이중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당에 엽시다. 7위에 됩니다. 어제 감히 설교 시간에 집사가 목사를 이중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예? 이게 우리. 그래서 목사가 그럼 뭘 감독해야 되겠어요? 그거 감독하지 말고, 감독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안 하는 게 잘하는. 근데 그걸 통해서도, 그런데 그분이 진짜, 정말로 그 사람은 순수하게 그 말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막 비판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요즘 제가 겸손해집니다, 지금.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인정을 하게 돼요. 인정을 하게 돼요. 그게 꼭 교인 감독하기 위해서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면 뭘 감독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그런 건 잘 못해도 된다 말입니다. 예? 잘 못해도 돼요. 예? 그런 감독. 오늘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물론 챙기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전화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미안해요. 제가 이래서 못 가니까 그렇게 미안하는데 제가 전화하면 왜 안 오느냐 이 압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자꾸 들었냐면 감독이라고 하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정말 성령이 씌우신 감독이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다른 거 다 못해도 요거 한 가지는 해라. 그게 뭘까요? 요거 한 가지는 해라. 딴 거 아무것도 잘 못해도 된다. 요거 한 가지는 해라. 그게 뭘까요? 지금 바울 사도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처음 사람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는 감독해라. 뭘 감독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는 거. 이게 감독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맞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살펴야 돼요? 집사님, 예수님의 피가 제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예수님의 피가 제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안 흐르고 있구나. 대답을 안 하시는 분 같긴 해. 예? 선영 씨, 이름이 똑같아요. 김선영은 이제 B 해야 됩니다. A가 있어요. 김선영 B 씨. 예수님의 피가 제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이걸 목사가 뭐 해야 돼요? 감독하라고 성령으로 감독을 세운 거예요. 목사를 세운 거,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안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못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예? 다른 거 잘 못해도 된단 말이에요. 잘 못 들어봐도 되지만 이거 하나는 가장 중요한 얘기다. 이게 교회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기 피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피 흘렸다는 얘기 어느 경전에는 없대가? 하나님의 피 흘렸다는 얘기. 세상 어떤 경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자기 백성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얘기가 어디에는 없대가? 하나님이 피 흘렸다는 얘기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흘려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를 지금 장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감독하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유언이에요. 지금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유언하면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며 교인들을 위한 그 길이다. 여러분 감독을 위한 길이고 양떼를 위한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바울이 떠나고 나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 때가 바깥에서 들어온다.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어디서도 나온다고요? 안에서도 나와요. 이게 똑같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지금 감독들이 여러 명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 한 교회만에 여러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 감독들이 있는데 여러 장로들이 있고 여러 목사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감독이 되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다른 말 해서
끌어가는 자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요거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누구를 따르게 할까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내부에서 일어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그러진 말인지 바른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면 그건 어그러진 자예요. 어그러진 자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사도 선지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신약에서도 감독이고 사도고 목사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누구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감독들과 또 양떼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님께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그러면 이 감독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봐야 되네요. 기도하면서 말씀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그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문자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겠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걸 흔히 또 레마라고도 해요. 주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요. 그러나 감독이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고 자기는 연기처럼 사라져야 돼요. 그죠? 연기처럼 사라져야 돼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말씀만 남게 되겠죠. 말씀만 남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내셨다. 이게 말씀 보는 거죠. 이게 말씀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 볼 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면 나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사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었다. 라는 사실이 감격이 안 돼요. 이게 감사가 안 돼요. 이거 하나만으로 평생토록 새빵살이 해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고질병을 달고 살아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피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시시하게 여겼으면, 하나님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헛된 것으로 여겼으면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꼭 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또 이런 사람 믿으라고요. 사실을 그냥 믿으면 안 됩니까? 예, 사실을 믿으세요. 사실을 믿는 건 맞아요. 꼭 감정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감정이 가치 있는 인간이잖아요. 아니 내 마음에 기쁜데 내 마음이 정말로 기쁘다면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기뻐 죽겠는데 이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내 마음이 기쁘면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감춰서요? 지난주 어떤 분 목발 붙이고 왔더라. 목발 짚고 다리 부러가지고 세상에 아니 코로나 사태 왜 목발 짚고 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께 부탁한 게 말씀. 오늘 좀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재직회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서론인데 내가지고.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라.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자라는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 엔젤 되어 있는데 천사에게 편지하겠어요? 누구에게? 감독에게. 그죠? 에베소 교회 감독. 이제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이제 이해가 더 쉽죠? 감독에게 편지하잖아요. 감독에게. 다른 말로 하면 장로에게, 목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편지를 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봐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일곱 교회에 다 나타나요. 일곱 교회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주보 앞에 그림 잠시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필찬 교수의 그 요한계시록 정리해 놓은 건데요.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쇄를 했는데요. 너무 작은 글자지만 보세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 라우디아 교회 있잖아요. 그 일곱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1장 12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일곱 촛대, 그 촛대 사이 요 내용이 나오고요. 스무나 교회는요, 나중이니, 처음이고 나중이니 곧 산자라,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인데 좀 희미해서 그래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건 나중에 그 집에 가셔서 한번 참고해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참고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사도 요한이 12절에서 20절에 본 뭐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건 뭐예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나타나셔서 칭찬 또는 위로이기도 해요. 위로, 칭찬, 그리고 책망 이렇게 나와요. 격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다 좀 나타나는데요. 일곱 교회니까 이건 일곱 교회 전체가 한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일곱 교회의 문제가 다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면 이 일곱 교회의 문제가 다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칭찬과 위로가 있을 수 있지요. 책망이 있을 수 있고요.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뭔지, 책망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사람이 뭔지 나중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책망인데 위로이죠. 위로. 2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대요. 우리 복음성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이 알아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네 안 알아줘도 된다. 주님 알아주시면 되지 뭐. 이러고 있어요 또. 이건 주님이 안 알아주고 있다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알아주면 되지. 주님 알아주면 되지. 근데 정말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게 외식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은 열심을 냈다 이 뜻보다는요, 열심을 내지 않았다 이 뜻보다도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뜻이 그래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데, 여러분 견디다 보면 뭐가 되죠? 낙심이 되잖아요. 힘들면 낙심이 돼. 근데 네가 참 낙심을 안 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르지 않다 이렇게. 게으르다 이 말은 또 열심을 해라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너가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견디고 낙심이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칭찬과 위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즉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요게 뭘까? 6절을 먼저 봅시다.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니골라나라는 이름이 처음 나올 때는요, 처음에 일곱 집사예요. 여러분 일곱 집사를 볼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처음에 그랬는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할 수 있느냐, 이단이 될 수 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중간에 탈락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과 지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고 뒤에는 그냥 6 집사가 나와요. 근데 빌립도 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12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명을 택해요. 7 중에 한 명 그렇게 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억압한다, 압박한다 이런 뜻이에요.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 뜻과 같은 게 구약의 발람이에요. 이런 발람 아시잖아요. 막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어요. 백성들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음행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니골라나 발람이나 이시벨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음행하는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뭐요? 니골라, 발람 또는 이시벨이 나와요. 그거 잠시 한번 보자. 2장 14절. 2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네.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데 저주가 안 통하지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가 안 통하니까 발락 왕이 한 깨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저주가 안 통한다. 안에서 무너지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음행하게 하라.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 멋있는 옷 차려입고 이스라엘 남자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렇게 음행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람이 한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니골라가 하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이세벨이 하고 있어요. 이세벨은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였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발람이나 이세벨의 특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 뭐였어요? 실제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했잖아요. 이걸 음행이라 그래요. 니골라도 이런 계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음행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는 실제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는 자유한다죠. 이 영지주의가 들어오면 진짜 자기는 진리가 되어버리고 진리로 자유하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 음행도 일어나요. 근데 오늘 이 시대도 2가지 같이 책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음행이 일어나요. 이거 책망 마땅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근원적인 음행은 뭘까요? 예수라는 신랑을 두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면 이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바람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있대. 예수님보다 우리 자녀가 더 귀해요, 안 귀해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귀해요. 아까 기도하신 분, 아내한테 뭘 그래 잘못했고 자식한테 뭐 그래 잘못했어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 미워하고 자식 미워했어요? 아니면 내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 미워하고 자식 미워했어요? 그걸 음행이라 그럽니다. 그게 음행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미워할 때가 있고 자녀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미워한다 이 말은 성경의 원어의 뜻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그 미워하라니까 평소에 미운데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막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 상태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그럼 우리는 음행을 1년에 한 몇 번쯤 합니까? 날마다 하십니까? 날마다. 네, 맞아요. 그걸 음행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교훈이에요? 니골라의 교훈이고 이게 발람의 교훈이고 이게 이시벨의 교훈이에요. 예수 신랑을 두고 뭐요? 예수보다 더 나은 것들을 찾아 나갈 때 이걸 음행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지금 복음 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매시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염려는 뭐예요? 바울의 염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마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유혹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지 않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게 부패한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해준다더라. 요즘 어떤 분이 자주 전화 오는데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했는데 장가 안 보내준다고 얼마나 내보고 막 화를 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완전 교회는 사기꾼들입니다. 자기 아들, 딸들은 다 좋은데 시집장가 다 보내면서 왜 내 같은 사람은 장가 안 보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어제 김동건 지사님 그 소도로 왔을 때 제가 스피커폰으로 해서 제가 설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스피커폰에 다 들었어요. 김동건 지사 지나가다가 누가 사오라 그랬을 거예요. 막 과함 지르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그랬거든요.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꾼한테 속는 니놈도 나쁜 놈입니다. 그런 거는 있지요. 그런 거 있죠. 나중에 하도 퍼부대다가 미안해. 내가 괜히 목사님한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우리가 보세요. 그분은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냥 장가라도 갈 줄 알고. 그러니까 돈 잃고 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돈 잃고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보고는 그거 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또 어떤 내가 말하기가 뭐 선교 단체 그거는 좀 순수한 사람들 모인다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거기는요 장가 시집 장가 안 가고 전도만 열심히 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이 교회로 온 것은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사랑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웃었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예, 자기 계산들이 다 있어요. 이거 지금 뭐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 피러 왔어요. 음행하러 왔어요. 교회당에 모여서 지금 바람 피고 있어요. 목사는 목회 잘해서 뭐 하려고요? 목회 성공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욕망에 목사는 전문가니까 전문가도 아니지만 신전문가고 예, 성경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당한테 갈 때에 무당은 우리보다 뭘 잘 알아요? 신의 세계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무당말 왜 들어요? 존경해서 들어요? 복 받으려고 들어요? 복 받으려고 듣고 저주 안 받으려고 듣잖아요. 근데 무당들이 그거 다 가난하더라고요. 대부분. 금방 웃으신 분은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요. 아니 길가에 스리터 집에 그 대나무 꽂아놨는데 왜 거기에 전 보러 가요? 무당이 진짜로 영업하고 잘한다면 돈 드는데 좀 땅 사고 뭐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됐으면 믿을만한데 왜 그렇게 가난해요? 사기를 잘 치면 좀 더 부자가 된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도대체 뭔지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조금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 읽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람 피고 있다니까요. 예배 잘 들어서 바람 피기, 헌금 듬뿍 해서 바람 피기,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바람 피기. 뭐에서 떠나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지금 예배 드리고 우리는 바람 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염려였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참 잘 용납한다. 다른 복음을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용납할까요? 13절 보십시오. 왜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왜 다른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거예요? 왜 수만 명 수십만 명들이 그렇게 이 이단들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요. 그래서 거짓 사도도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전에 잠시 하나 메모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사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사상, 거의 광명의 천사일 확률이 많아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될 겁니다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당신은 원망했지 오늘? 하늘에서 불이 와서 확 살라버립니다. 오늘 오후 설교에 그게 아니 조금 원망했다고 하늘에서 불이 와서 불을 살라버려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목사상을 원하는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의 생각,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목사상을 원하는 그 목사상이 오늘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5절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99.99%가 아마 가짜일걸요. 제가 어제 사실은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에 가서 나오는데 저는 마스크 써서 거리 딱 두고요. 발열 체크 다 하고 부산의 부전교회 저는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완전 대형 백화점 저리 가라 할 만큼 어마어마하던데 다 못 들어가겠다. 예배당에 결의두기 하고 발열 체크 다 해요. 이름 적고 전화번호 다 적고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했거든요. 결혼식 이제 마치 직전에 잠시 앉았다가 나오는데 마스크 쓰고 올 때 저를 알아보는 있어요. 얼마나 감격해서 저를 보면서 이상 목사님이시죠?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우리 근사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김해 북부교회 어린이 선교 했던 분이에요. 이봉숙 집사님 아시고 두 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 듣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요 막 감격하는 거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그죠?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강 선생님이세요. 강 선생님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분이 막 그럴 때에 제가 나와서는 부끄러워서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만 듣고 좋아하잖아요. 곁에 와봐야 알지. 곁에 와서 그렇게 눈에 마스크 쓰고 보니까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막 감격한 모습이에요. 같이 살아보면 실망할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가짜일 수가 더 많아요. 가짜일 수가.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다 가짜에서 속아서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 너희를 보세요. 결국은 사람에게 빠지면 이렇게 돼요. 누가 너희를 뭐로 삼아버리고요?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로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보세요. 우리 목사님 성경 너무 잘 풀어요. 해서 따라갔더니 뺨 맞아도 아멘 했잖아요. 그게 은혜롭게 신옥주 목사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피지까지 갔잖아요. 사람들이. 결국 너무너무 목사를 좋아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뺨 맞고 빼앗기고 재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니골라당, 요런 발람, 요런 이세벨을 에베소교는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잘 분별해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책망할 게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을까요? 니골라당을 분별해서 책망해내야 되잖아요. 다른 거짓에 책망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들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인간이 저거 맞나 안 맞나 어떻게 해요? 유심히 살폈어요. 저도 얼마나 그런 일을 잘 했을까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목사 닮아서 그런 일 잘 했을까요? 설교 딱 들어보고 저거 가짜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랬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2장 5절에 네 촛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 아까 감독 그러죠? 목사 또는 장로 그래요. 그러면 이 감독의 편이 네 촛대, 그럼 네 교회란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감독의 교회가 돼요? 어떻게 장로의 교회 되고 어떻게 목사의 교회가 돼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건 네 사역을 옮긴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옮겨버리겠다. 너 목사 잘라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네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그만둬 이 말입니다. 너 처음 사랑 안 전해? 그만둬. 그 얘기예요. 너 처음 사랑 안 전해? 그럼 그만둬. 너 정말 처음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거 나중에 단수로 말하자면 나중에는 복수로 말해. 전체를 말하니까. 너 처음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정말 잘해서 처음 사랑으로 잘해서. 근데 너 책망할 거 하나 있는데 이단 분리해낸 거 잘해서 나도 그거 싫어해. 니골라당 싫어해. 그런데 너가 그거 하다 보니까 뭘 놓쳐버렸어요? 너 처음 사랑 어디 갔니?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왜? 그건 십자가의 피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너 어디 있니? 그럼 너 그만둬? 너 촛대 옮기겠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난 못하겠어요 그랬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 너 그만둬. 누구 세워버려요? 엘리사 세우고 끝내버려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에게 또는 이 감독과 이 장로들 목사들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우리요 건축하고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코로나 사태 와서 건축 안 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지 막 힘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 건축 안 해도 돼. 너 건축하느라고 뭘 잊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구나. 너 전도하느라고 처음 사랑 잊어버렸구나. 에? 너 다른 행사한다고 처음 사랑 잊어버렸구나.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네 촛대 옮겨버리겠다. 이 말은 너 구원에서 탈락시킨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하는 것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겠어요? 이만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고요. 보세요. 누가 이겨요? 예수님만이 이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 안에 있으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이기는 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감독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 들으라. 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아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으라 이 말은 무엇을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정말 교회란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본 것처럼 누구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즉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들이 지금 뭘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주워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다른 거 다 못해도 다른 거 다 잘 못해도 하나만 있으면 교회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구원받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근원적인 회개가 있어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누가 영접할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는 영접 아무도 못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영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증거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앞뒤로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내가 영접했다면 누가 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핏부림을 얻게 하셨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핏부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예요. 이게 복음 선포는 뭐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혈과 육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요? 듣고 믿으셨다면,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안 믿었는데 오늘 처음 왔는데 오늘 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생긴 거예요? 처음 사랑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건 아까 감격과 감동도 없는데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이 복음이 들려주고 믿으면 오늘 그 처음 사랑이 받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것 잘 못해도 되는데 이 처음 사랑이 뭔지 알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다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 있어도 뽀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 열이 나가서 막 기침을 하는데 뽀뽀 못 하겠다고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의 바이러스를 내가 다 빨아가겠어 하고서 싹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개콘보다 못해요, 우리의 사랑이. 개콘 끝났잖아요. 그 김해 총각 하나 있어요. 김해 총각. 김해가 심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김해. 그 사람이 어떤 그 감기 걸린 그 여자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 안 보셨구나. 옛날에 한 번 봤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서 그 감기 걸리니까 약 사줄까 뭐 그렇게 커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 나와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감기 걸렸다 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네 감기 내 다 가져갈게.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여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는 죄의 증세밖에 안 나와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죄의 증세밖에 안 나요. 죄의 증세밖에 안 나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러 오셨어요? 끌어안으러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대신 죽으시고 함께 죽으셔서 그 사랑 부어주러 오셨잖아요. 예? 그 사랑. 그걸 처음 사랑이라 그래요. 그 사랑 놓쳐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역사로 사도 요한의 에베소 교회 너희들 참 잘한 거 있는데 근데 책망할 거 있어. 그 책망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 있니? 처음 사랑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한 거 보고 맺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자, 3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요, 이웃 사랑은 자동으로 되는 게 어떤 경우에 이웃 사랑이 자동으로 되느냐 하면요, 이런 북한의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짜 혈육에 에게도 배척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척받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핍박, 이방인의 핍박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울고 있는데 누가 있어요? 또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울고 있어요. 너 왜 울고 있는데? 나 예수 믿다가 쫓겨나서. 나도 예수 믿다가 쫓겨나서. 나 직장에서 잘려서. 이 공무원들 못 가게 하잖아요, 교회당에. 그런데 들켜버렸어요, 와가지고. 들켰어요. 그럼 직장에 잘려요. 그럼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울고 있는데 서로 왜 우는? 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나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 그러면 두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그거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구나 하고 끌어안고 울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 북한이 그래요, 지금. 예수 믿다가 목숨 걸고 믿는데, 그죠? 둘이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중공기로 몇백만 원 굶어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안 굶어 죽었대요. 진짜 없는데. 그죠? 진짜 없는데 그걸 나눠 먹었으니까 안 굶어 죽은 거예요. 그거 뭐예요? 목숨 건 사랑이에요. 목숨 건 사랑. 이 사랑 있니? 이걸 묻는 게 지금 이걸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안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대신 죽을 뿐만 아니라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려셔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은 이 사랑 너 아니? 이 사랑 너 있니? 그거 없으면 교회 아니야.
그거 없으면 교회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이단을 잘 쫓아내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한다 할지도 그 사랑 놓쳐버리면 교회 아니야. 그래서 천국은 뭐만 있어요? 사랑뿐이에요. 사랑.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믿음과 소망, 이 역사 속에는 있는 거죠. 완성된 하늘과 새 땅에는 사랑뿐밖에 몰라요. 난 사랑밖에 몰라. 그게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난 사랑밖에 몰라. 진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사랑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있다면 그 교회가 음행이 있고 이런저런 안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말은 보세요. 이긴다는 말은 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무슨 믿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피 흘려,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마귀 이기는 믿음이 딴 거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나를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고 의롭고 점점도 티도 없게 하셨다. 근데 네 꼴은 뭐냐? 아, 이거 제 몸이라서 이건 죽어야 돼. 아직 내가 덜 죽고 그러는데 사실 주님 앞에서 이미 하늘에서는 죽은 몸이야. 사탄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 사랑이 있는 곳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에요. 물과 피로는 성령과 하나라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교회라면, 이 교회는 뭐만 있으면 온전한 교회예요? 그 피의 사랑이 있으면, 그 피의 사랑이 있으면 온갖 세상의 세리 창기가 다 모여 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걸 믿는 자를 이긴 자라 그래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이론화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부림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신부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신부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그 피의 사랑을 끊어내고 인간의 어줍지 않은 행위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야 더욱 그러한 일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